요한복음 16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심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여자의 해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기를 10달간 품고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다시는 아기를 갖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겠다 하면서도 또 아기를 낳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아야지. 그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제자 곁을 떠나지만 그 이후에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장을 보면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몇 번 질문을 했죠.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마 제자들까지도 서로 수군거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도 제자들과 동등됨,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들을 측근으로 앉혀주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제자들의 시각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으신다고 합니다.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 이제 공생애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가는데 이제 곧 로마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제자들의 기대감과 달리 아무 한 일 없이 그냥 죽고 만다면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장 3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관심거리인데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것을 기대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는, 또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되는 것을 찾습니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겐가 배워서 습득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특성이죠. 인간 본래의 마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데 성도는 예수님을 본다고 말해요. 도대체 무엇을 본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볼 수 없는데 그냥 본인 척 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도 모르고 또 보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본다고 하니까 뭐 환상을 본 것처럼 덩달아 본다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육신으로만 보고 사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영의 눈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주어질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곧 그들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증거, 거듭남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둘로 구분되어지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의 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구별이에요. 성도에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곧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곧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20절에도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고난의 부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축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모든 근심거리고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살이에 남는 것은 근심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근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질 때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어요. 멈춰요. 그 멈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보증임을 깨달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이것이 제자들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수준과 똑같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살았다는 것은 숨을 쉬고 맥박을 뛰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성도가 살아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거짓말처럼 고통과 근심, 통증을 다 잊고 그 아이를 낳은 기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보지 못하고 다만 고통하고 근심, 그 통증, 두려움에 떱니다. 아이를 낳고 이 기쁨을 얻는 이후에는 이 고통, 이 통증, 이 불안, 공포는 잠시 순간의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은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태어났는데 옛사람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들지 못할 거예요. 아니, 세상의 기쁨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다시 붙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분명히 우리의 근심은 떠나고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육신의 눈이 다시금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신비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협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우기 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수치당하며 없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한 일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축복의 물질기가 성도들의 가정에, 이웃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교회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역자들과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목요일에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